자, 오늘 10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10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면 10페이지 같이 1번 여러 성경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성경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성경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성경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성경은 목적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계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무슨 책이다? 생명책이다. 성경 그러면 생명. 성경은 무슨 책? 생명책. 생명을 살리는 책. 생명을 살릴 능력이 있는 책.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생명책. 성경을 열면 생명이 쏟아진다. 생명이 부어진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쓴 책인 것 같지만 인간이 출판한 책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책보다 능력 있고 가치 있어요. 성경을 볼 때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면 돼요. 보석이 이렇게 쫙 쏟아져 있어요. 많이 물수록 좋겠죠, 그렇죠? 성경 안에 보석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들, 보석, 우리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 되는 반짝반짝 빛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진귀한 보석들이 가득 박혀 있어요. 찾아내는 사람이 골라서 가져갈 수 있어요.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을수록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보석을 찾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보석은 왜 좋나요? 보석을 찾으면 아름다우니까, 보석을 찾으면 돈이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힘이 나니까. 보물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성경 안에 보물은 찾는 사람 마음이에요. 찾으면 찾을수록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내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나에게 무슨 책이다. 성경은 나에게 어떤 책이다. 성경이 나에게 어떤 말씀에 굉장히 도움을 주었다. 성경이 어떤 능력을 나에게 주었다. 어떤 힘을 주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나의 고백. 다른 사람의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갖고 경험한 나의 고백. 내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나를 관통한 말씀, 나를 변화시킨 말씀. 저는 또 하나 이 성경 말씀이니까 양식에 비유해. 성경은 굉장히 맛있는 맛집을 찾은 것 같아요. 맛집을 막 찾아가죠. 찾아가서 1시간, 2시간 막 줄을 서죠. 대기표를 받고. 그리고 맛을 볼 때 맛있는 맛이 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신기한 맛을 구현하기 위해 그 요리사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고 또 얼마나 요리를 잘 했겠어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맛있는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맛을 보듯이 하나님의 진귀한 말씀의 맛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이 얼만큼 성경에 집중하는가, 성경에 몰입하는가, 성경에 관심을 두는가. 그래서 아주 성경을 볼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해서 뽑아내세요. 성경에 있는 그 금맥을 막 뽑아내셔서 여러분의 말씀의 부하로 삼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넘어서 6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함께 있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더니. 성경을 그대로 펴놓으세요. 자,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에서 전하죠? 거기 유대 광야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말씀을 전했죠? 유대 광야. 광야는 어떤 것이죠? 사람이 안 사는데, 사람이 없는데, 빈 땅에, 황무지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혼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용기가 부러워요. 하나님 아무도 없는데요. 너는 외쳐라. 하나님 누가 듣는 사람 있어야죠. 그냥 외쳐. 순종한 거예요. 광야에 아무도 없는 한 사막 한복판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400년 만에, 전에 말씀드렸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끊어진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 중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거든요. 광야는 아무도 사람도 안 살고 길도 없어요. 그럼 가는 데가 길이에요. 그런데 길이 없는 곳에서 뭘 얘기하지요? 길을 준비하라. 길이 없는데 길을 준비하라 라고 혼자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는가?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짜 말씀이 선포되니까 또 광야에서 혼자 외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요단강 줄기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한 곳에 돈을 씁니다. 저도 돈 낭비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 싫습니다. 아까워요.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소중한 곳에 시간을 씁니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데 시간을 써요. 얼마큼 시간을 쓸까? 좋은 만큼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좋은 곳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내 시간을 쓰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자발적이에요. 그리고 기뻐요. 돈을 쓰는데 기쁘고 시간을 쓰는데 기뻐요. 자, 왜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은 한가해서 광야로 왔을까?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곳에 이 유대 사람들이 왜 몰려갔을까 말이죠. 시간을 왜 냈을까? 한가해서 갔을까? 아니, 중요하다고 여겼으니까 갔겠죠. 왜 갔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니까. 말씀을 찾아서 간 거예요. 어떤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 내 영혼을 후벼 파는 말씀.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다른 거예요. 말씀이 뭔가 새로운 거예요. 말씀이 나를 막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혼돈스러운 두려운 나를 굉장히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뭔가 말씀의 힘을 느낀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의 힘이죠. 저는 깨달아요. 진짜 말씀이 있으면 광야라도 사람들은 보따리 들고 달려간다.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말씀에 헌신해요. 사랑하는 것에 헌신해요. 헌신이란 돈과 시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쓰는 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쏟는 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현대 젊은이들은 자기한테 시간을 써요. 자기한테 돈을 쓴다고 해요. 싱글족들이 많아요. 남에게 시간을 내주는 걸 굉장히 아까워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시간과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이곳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 한가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간을 헌신하는 거죠. 내 에너지를 헌신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시간이 아깝지 않겠어요. 다 시간은 아까워요. 돈은 아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은 몰려가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찾아 나서는
말씀의 추적자들,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회개였어요. 회개는 먼저 죄를 토하는 거예요. 왜 죄를 토했을까? 간단해요. 죄 짓고 살면 힘드니까. 근데 왜 죄를 짓까?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힘들어도 살아남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죠. 근데 죄를 안 지어도 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길을 찾으니까 죄를 안 짓게 된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회개하라 강제로 막 시킨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니까 자발적으로 죄가 토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빛 앞에 서니까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말씀이죠. 그게 말씀을 제대로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양식을 먹으니까 치유가 일어나죠. 병들이 떠나가게 되죠. 귀신이 떠나가게 되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광야. 우리는 광야에 서 있어요. 매일이 광야예요. 아까 박태양 전도사님 말했지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처음 2022년 2월 27일 오늘은 처음이에요. 새날이에요. 내일도 새날이에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대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 낯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예요. 매일매일이 광야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길이, 인생의 길이, 인생의 해답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 막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뚫어져 쳐다보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보물을 찾듯이 막 헤집어서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 보석 같은 내 인생의 길들을 찾아내는 거죠. 자, 우리 2번을 읽겠습니다. 10페이지 2번입니다. 시작. 성경은 문학, 역사, 신앙을 담고 있는 가장 위대한 책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구속 역사의 기록이며 신약 성경의 기초를 이룹니다. 구약은 신약에서 성취될 약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본래 율법과 선지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이 후에 율법, 선지서, 시가서로 3분되었습니다. 현재는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으로 분류됩니다. 자, 2번. 성경은 문학, 역사, 신앙을 담고 있고 가장 위대한 책이며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 능력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니까. 그리고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언어이니까. 이제 막 살아있다니까요. 이 안에 글씨가 막 살아서 날아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돼서 막 우리 안에 튀어올라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말을 하셔야 돼요. 이 언어가, 이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도록 내 인생에 날뛰도록 이 성경이 내 안에서 막 활개치도록 이 말씀이 막 날개 치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자, 모세오경 보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 율법, 토라라고 불립니다. 자, 모세오경은 제가 읽을게요.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스라엘, 애굽 종살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나안에 들어간 마지막 훈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로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3,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이 사건들은 에덴 동산,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애굽 광야 그리고 모압 지방을 무대로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확정된 것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구약 39권이
AD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397년 카르타고 회의.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정보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옆에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자, 세 번째 칸에 보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성경 구약의 39권을 분류해 놨습니다. 자, 역사서가 그 아래 있는 쭉 있는 게 역사서예요. 시가서가 그 밑에 있는 거, 선지서가 그 밑에 있는 거. 역사서는 몇 권이죠? 17권이에요. 17권. 역사서는 역사에 대해서, 실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 역사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구약의 역사서예요. 시가서는 노래입니다. 노래나 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운율이 있는 시예요. 자, 선지서는 설교입니다. 설교, 메시지. 선지서도 17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역사서는 내용이 사건 중심으로, 사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 그래서 어느 왕, 또 몇 년 이런 게 나옵니다. 역사에 있는 실제 인물들, 사건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읽기가 재밌습니다. 쉬워요. 역사적인 사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인물이 등장하고 막 반전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에 제일 편한 곳이 역사서입니다. 시가서는 노래예요. 노래. 시는 이 언어의 압축이죠. 노래는 운율에 맞춘 거죠. 리듬에 맞추고 이 글자가 제한되어 있죠. 이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글자 수를 운율을 맞추잖아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래 이 단어를 압축해 놨어요. 문장을 압축해 놨어요. 그리고 운율과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압축된 집약된 정서. 그러니까 시편, 잠언 안에 굉장히 농축된 메시지들이 담겨 있죠. 한 줄 안에, 한 문장 안에, 한 단어 안에 굉장히 압축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간결하게 메시지로 돼 있다가 우리가 그 시를 읽는 순간에 이것이 팍 하고 펼쳐지기 때문에 깊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노래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어떤 가사나 리듬이나 곡조가 가사가 탁 하고 꽂힐 때가 있어요. 그만큼 그 노래를 적은 사람의 마음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달이 될 때 감동이 오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센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나 노래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풀어질 때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시편에서 시작했어요. 시편에 감동을 얻고 이 하나님의 노래에 감동을 얻어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안에 강력한 힘이 있죠. 이 시 안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쓰고 있죠? 시편을 필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필사할 때 그 시편 안에 있는 그 농축된 하나님의 에너지와 메시지들이 이렇게 막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확 담기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는 너무 강해서 다 소화가 안 될 만큼 이게 한 문장인데 하루 종일 묵상해도 막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 안에는 한 문장 한 단어 안에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확 펼쳐지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럴 때는 진도를 나가지 말고 그냥 거기 머무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그냥 빠지시면 돼요. 그리고 충분히 그걸 느끼세요. 이 감정으로 느끼시면 돼요. 영혼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감상하는 거죠. 시를 감상하는 거죠. 시가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서적으로 터치하고 또 영적으로 깊이 터치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자,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서. 이건 분량에 따라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 양에 따라서 이 선지자가 위대해서 대선지서가 아니에요. 분량에 따라서 정한 겁니다. 선지서는 설교예요. 설교.
메시지. 메시지는 경고가 많고 그다음에 위로가 많습니다. 조심해라. 큰일 난다. 죄에서 떠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들, 메시지, 설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십시오. 구약과 신약, 이것도 표로 정리해서 지식적으로 이런 거 알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전체 66권이고 구약이 몇 권이요? 39권, 신약은 27권. 언어는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말, 이스라엘 사람들 언어로 쓰여 있고, 신약은 헬라어,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같이 당시의 만국 공통어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였던 언어로 쓰여졌어요. 왜 헬라어로 쓰여졌을까요? 선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세계 열방에 이 복음을 전파라고 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언어가 이 메시지가 나가야 되니까. 자, 기록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34명에서 40명 정도, 구약이 32명, 신약이 8명, 쓴 기간은 1600년 정도 됩니다.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 장, 이런 것도 찾아보는 분이 있습니다. 장은 1189장, 구약이 몇 장, 신약이 몇 장 거기에 있고요. 절까지 또 찾아본 분, 단어까지 찾아본 분, 이게 또 번역본마다도 다를 수 있겠죠. 글자 수, 이렇게 꼼꼼한 분, 알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은 무슨 책이다? 시편이. 신구약 통합해서 시편이 제일 길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약은 사도행전이 제일 깁니다. 제일 짧은 책은 요한이서, 구약은 오바댜, 신약은 요한이서. 제일 긴 장은 시편 119편. 119편 지금 시편을 쓰고 있는데 119편 지금 쓰신 분 계십니까? 벌써 쓰셨어요. 아직 안 쓰신 분 119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긴 장이 남아 있는데 119편이 굉장히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제일 짧은 장 시편 117편. 자, 넘기세요. 거기 지도가 있습니다. 자, 지도는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볼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거기 있는데 볼펜을 가지고 지금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시간을 되니까 테두리만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우리나라 지도 거기 책에다가 지금 테두리를 직접 한번 대충 그리면 됩니다. 너무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충 이렇게 윤곽만 해서 우리나라 이 토끼 모양 이 하반신 그려보시면 돼요. 그냥 한번 쭉 그리시면 됩니다. 보시는 거하고 그려보는 거랑 또 다릅니다. 오랜만에 지도 아마 그려보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거기 없지만 구리를 한번 찍어보세요. 구리. 본인 사시는데 한번 점을 찍어 보시면 됩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찍어 볼게요. 본인 고향 한번 찍어 보세요. 고향이 어디 있는지. 본인 태어나신 장소, 고향 한번 동그라미 근처에 표시해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목양교회 약도가 있습니다. 목양교회 찾으셨나요? 목양교회.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목양교회.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거기 길 표시가 있는데 본인이 목양교회 어떻게 오는지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이 표시되어 있으면 집을 표시하시고 집에서 목양교회까지 도로를 한번 그리시고 이 지도 바깥에 사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어느 쪽으로 와서 우리 교회로 오는지 그 도로를 한번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리가 중요하다는 거 한번 경험하시려고. 목양교회하고 본인이 자기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 쪽을 한번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하려고 우리 오리엔테이션 한 거예요. 그 옆에 이스라엘 보겠습니다. 지도가 두 개인데, 자, 위에 지도는 물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물을 따라서. 그래서 자, 왼쪽 아래 나일강 거기 따라서 한번 같이 그려보세요. 나일강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을 그 강 표시를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세요.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그 아래 무슨 강 있죠? 유브라데스 강도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국기가 위에가 무슨 강이라 그랬죠?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아래가 나일강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표시하는 유브라데스 강과 나일강 사이, 그 자리가 이스라엘 땅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쭉 따라 내려오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쭉 아래로 내려오는 게 다 요단강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염해가 있죠. 자, 그 아래로 홍해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홍해 그 V자 표시로 한번 선을 따라 한번 그어보시고, 또 중요한 수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면 대해 지중해라고 써 있습니다. 지중해도 한번 선을 따라서 그려보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신약 성경의 배경이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기 때문에 이 지중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중해, 대해, 이쪽에 제가 좀 관심을 두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그 아래 지역, 지난주에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비옥한 초생달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기 점선 표시를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점선 표시를 따라서 그냥 쭉 그려보세요. 비옥한 초생달. 이 화면에서 녹색 표시 있는 지역을 그냥 따라서 쭉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예. 다 하셨나요? 예. 자, 거기 지명을 동그라미 치세요. 애국. 동그라미 치시고, 찾으셨죠? 왼쪽 아래. 그다음에 가나안, 모압, 에돔, 그다음에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기세요. 넘기시면 이스라엘 지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리. 네, 이스라엘 지도가 나오는데 몇 개 지명만 찾아보겠습니다. 몇 개 지명만 찾아볼게요. 자, 예루살렘 찾아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예루살렘 어디 있는지.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렇죠? 베들레헴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 위에 있죠.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 사해 오른쪽 아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위쪽에 보면 나사렛 있습니다. 나사렛. 가나 옆에 나사렛. 찾으셨어요? 예, 이렇게 지도를 대충 알고 지도를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아, 여기가 북쪽이구나, 남쪽이구나, 이동을 얼마 하셨겠구나, 아, 여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못 가니까 일단 지도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17페이지 구약 이야기 올게 왔습니다. 중요한 10개 시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시대부터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자, 이게 구약의 틀이에요. 이것만 알면 구약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구약을 관통하는 시간, 구약의 맥을 잡는 시간. 이 10가지 시대만 알고 계시면 구약은 끝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2분을 드릴 테니까 이 10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왜 외우는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맥을 아니까 구약의 전체 흐름이에요. 구약의 이야기의 흐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10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시간을 2분 드릴 테니까 지금 외우세요. 옆 사람하고 확인할 거예요. 아셨죠?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외우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가 굳어졌어. 아닙니다. 외울 수 있습니다. 본인을 믿으시고 외울 수 있어요. 금방 외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외우는 소리가 시험 보기 전에 학생들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 외울 수 있으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구약은 그냥 다 맥을 잡는다. 이것만 꿰고 계시면 됩니다. 자, 외우셨죠? 다 외우셨어요?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시험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못 외우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머리가 좋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음악 꺼주시고 자, 화면도 가려주세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시대부터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잘하셨습니다. 박수.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창조시대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잘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시대부터 저를 보시고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한국 시대, 분열한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잘하셨습니다. 서로 박수. 자, 이 맥을 잡으시면 구약이 뚫립니다. 구약이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역사적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자, 창조 시대부터 볼 거예요. 자, 창조 시대 보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특별히 그 전개가 거기 표에 보시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가지입니다. 창세기 앞부분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네 가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따라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한 번 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외우셨죠? 머릿속에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자, 창조 얘기를 오늘 하고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피십시오. 제일 중요한 첫 장을 해야 되니까. 창세기 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구상의 어떤 종교책도 이렇게 창조를 선포한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성경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당당하게 천지를 창조했노라. 누가? 하나님이. 누가 이 세상을 지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한 책은 찾아보세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신앙서적도, 어떤 전문서적도 절대 이 얘기를 한 책이 없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말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태초에 모든 시작점에 누가? 하나님,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선포예요. 설명이 아니라 선포예요. 선포는 뭐냐? 상대방을 설득시킬 의도는 없는 거예요. 네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네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는데 이거는 진리야. 받아들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세상은 창조되었어. 세상은 디자인되었어. 어떤 창조자에 의해서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촘촘하게 셀 수 없이 측량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디자인과 계획하에 세상은 만들어졌도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선언이죠. 이거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위대한 온 인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대선언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믿으면 성경에 못 믿을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무슨 일이 불가능하겠어요? 어떤 일이든 못 믿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늘 내 안에 살아서 요동치도록.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가? 성경이 사실인가?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계속 이 진리를 뿜어내고 있어요. 온 우주 가운데 지금도 이 말씀이 천지를 운행하고 있어요. 지구를 움직이고 있어요. 태양계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된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창조의 대선언,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리고 사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다. 창조 신학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 신앙을 갖고 있을 때 내 영혼, 내 인생을 함부로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소중해요. 내 인생은 하나하나가 다 설계됐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얼만큼? 자기를 죽이실 만큼, 자기를 포기하실 만큼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벌레만도 못한 이 우주, 거대한 우주의 이 지구의 아주 작은 나라에 이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나 같은 존재를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내 몸의 모든 세포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미래를 설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만 가지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 창조 신앙, 창조에 대한 이 믿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이 선포,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거 반도 못했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40분이 벌써 지나가 버려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